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은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해 싸우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 듣고 깨달아 이 험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기왕이면 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준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성경인물, 방금 소개한 대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사사기라는 성경의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사기 안에 모두 12명의 사사가 있다 그랬고요. 지난 주일에는 그런 사사들 중에서 온니엘, 에웃, 삼갈, 이 세 명의 사사를 한꺼번에 우리가 만나봤던 겁니다. 오늘은 다른 사사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기드온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대로 사사들이 12명이라도 성경을 읽은 성도들이 그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사가 있다 그랬는데요. 오늘 만나볼 사사 기드온은 바로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가 자기 삶의 흔적을 크게 남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만나봤던 온니엘, 에우처럼 말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처음부터 모든 점에서 훌륭하고 대단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을 들여다볼 건데요. 분명히 그의 삶이 그리 특출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처음으로 기드온의 존재를 알려주는 말씀, 본문 1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사 시대에는 일정한 역사의 사이클이 존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시대, 정말 태평성대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골라서 행하는, 죄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다? 사사를 세우신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끝이냐? 아니었죠.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시면 또다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요. 방금 우리 말씀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시대가 그중에서 어느 시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사이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삶에 대해 하나님이 이방 민족으로 심판을 행하신 이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살던 시대가 미디안에 의해 약탈당하던 시대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사사기 6장을 우리가 11절부터 봉독했지만 잠깐 1절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인 역사의 사이클에 빠져든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는 건망증 때문이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똑같은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태평시대가 열렸으니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 그게 마땅한 일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이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심판의 칼을 꺼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인 2절부터 오늘의 본문 직전인 10절 말씀까지 잠깐 눈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세요. 미디안 족속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미디안 족속이 한번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요, 그곳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땀 흘려 애써서 추수했던 곡식도, 또 농사일에 큰 도움을 주던 가축들도 남아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오늘 봉독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11절 말씀을 다시금 찬찬히 살펴보세요. 이게 지금 명색이 사사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기드온, 이 사람은 사사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겁쟁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서 매우 어색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지금 이제 추수를 위해 타작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가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는가? 타작하는 장소가 어딘가? 바로 이겁니다. 원래 밀은 바람이 잘 부는 산등성이에 있는 좀 넓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열심히 농사에서 얻은 그 나달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타작하는 곳이 어디다? 포도주 틀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주 틀에 주목하십시오. 포도주 틀은 타작마당처럼 탁 트인 지상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땅을 큰 구덩이를 파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지하에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매우 두려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기드온의 모습이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 꼭꼭 숨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꼭꼭 숨어라. 뭐가 보여요? 머리카락 보일라. 우리 많이 하고 놀았잖아요. 딱 그 짝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 지상이 아닌 지하에 꼭꼭 숨어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숨까지 죽여가며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에 근거할 때 기드온은 절대로 요즘 우리가 가끔 말하는 터프가이가 아니에요. 사나이 대장부, 이런 단어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붙여줄 수 있는 우리식의 표현 있다면 그건 새님이나 새가슴, 쫄장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오늘처럼 기드온을 만나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떠올려 보면 분명히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고는 금방 의문을 제기하겠죠. 아니, 이런 사람이 사사였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 이거 뭔가 잘못 알려진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전부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샌님 같은 기드온, 그 새가슴 같고 졸장부 같은 기드온을 위해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많은 성경의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훗 온니엘도 만나봤지만 그래도 여러 절 읽긴 해도 한 장에서 다 끝났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장을 넘어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러는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의아하잖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기드온보다 좀 더 대범하고 좀 더 뛰어난 사람 다 놔두고 굳이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것일까? 저는 이런 질문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기드온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키우는 것을 즐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눈으로, 그런 관점으로 성경,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게 단지 김진철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겐 중요한 관심사요, 또한 하나님에게 정말 즐거움이구나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찾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앞서 만나봤었던 모세를 떠올려 보세요. 애굽에서 살인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됐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 말입니다. 이세 아들들 가운데 막내 누군지 아시죠? 그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한 부모를 통해 한 피를 나눠 가진 이 집안에서조차 그 누구에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세의 가문에서 왕의 제목을 찾기 위해 아들들을 만나러 갔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 이세는 다른 아들도 다 준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윗만큼은 그저 들에서 양치는 노릇하고 있는 다윗을 그냥 양치기 노릇이나 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요즘 뭐 학교 이런 데서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면 사람들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게 자기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들판에 나가 있던 다윗을 직접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여러 모양의 연단을 통해서 그를 키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셔서 역사에 길이 남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으로 가볼까요? 저 북쪽 갈릴리 출신 이 촌구석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키워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앞장섰던 바울을 키워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을 위한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것 말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라벤힐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유럽을 여행하다가 아주 풍광이 좋은 어떤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때 동행했던 여행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들 앞을 지나가는 마을 노인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 마을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갓난 아이들 뿐이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우문현다 그러잖아요. 옳습니다. 이건 매우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방법, 그것도 으뜸된 방법입니다. 이 어르신의 대답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동일하게 공평하게 눈꽃만큼의 차이도 없이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물론 태어날 때 체중은 조금 차이 나요. 예, 그거 제외하고 똑같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기성품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자자자, 여기 줄 좀 서봐. 여기 오른쪽 위대한 인생, 왼쪽 초라한 인생, 이렇게 정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개인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기꺼이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인생에 경중을 가늠하게 만드는 귀한
잣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했던 포도주 틀을 떠올리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셋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본문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아니 이런 말씀은 놀렐루야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눈에 기드온은 셋님이에요. 새 가슴을 가진 사람 졸장부예요. 우리의 눈이 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고요? 큰 용사로 보인답니다. 여기에 번역된 큰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뽀르 하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능력 있는 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용사. 그러니 참 놀라운 말씀이고요. 복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면서 관심을 집중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포도주틀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나 정신이 온데가 안데 없는 그런 모습의 기드온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하신 것은 지금 당장은 비록 포도주 틀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드온 안에 숨어 있는 가능성이었어요. 용사로서의 가능성, 사사로서의 가능성 말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능성에 근거해서 기드온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큰 용사로 서라. 물론 그리고 결코 아직은 큰 용사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은 땅구덩이에 숨어있는 졸장부에 불과합니다. 그게 맞고요. 지금 당장은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그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큰 용사로 서라. 할렐루야. 2024년 8월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능하다면 어제로 2024년 여름사역을 마무리한 우리 모든 교육부 친구들에게까지 꼭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 거예요. 이건 앞서 잠깐 소개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왕의 제목을 찾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장남인 엘리압을 먼저 딱 앞에 세운 거예요. 이새가. 그때 사무엘이요 성경에 보니까 감탄했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옳거니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저렇게 외모부터 빠질 게 없는 아주 출중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니 하나님도 저 사람에게 지금 기름 붓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식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보시되 우리를 보시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 고백을 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도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 그 고백이 그냥 고백에 그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백은 그렇게 해요. 이야기하면서도 얘기하고 기도하면서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외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생긴 걸 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너무 많아졌어요.
게다가 그런 불평이 그냥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풍속도까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한 부모의 자식들이 서로 닮은 구석을 확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성형외과 출신이냐에 따라 서로 닮은 구석을 확인하는 그런 시대, 참 희한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압니까? 언제나 카피는 힘이 없다. 오리지널이 힘이 있다. 이거 말입니다. 요즘은 복사 기술이 크게 발달한 시대입니다. 복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2층에 복사기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그거 굉장히 비싼 복사기예요. 그래서 사지 않고 렌탈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 좋은 기술로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언론에서 때마다 보도하지만 언뜻 보면 이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거 봐도 이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다들 아시죠? 그렇게 카피된 지폐들은 이 예배당 가득히 쌓여 있어도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물론 그걸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처럼 그걸 가지고 뭐 가서 시장에 가서 잠깐 누군가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게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하지만 결코 끝까지 그 지폐를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도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만 봐도 카피는 힘이 없다는 거 얼마든지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오리지널은 어떤가? 그 존재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제가 일부에도 했어요.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진짜인지 가짜인지 볼게요. 신사임당이 2명이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예? 진짜죠. 예? 모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딱 봤는데 신사임당에 하나만 보이면 가짜예요. 예? 그게 가짜 돈이라니까. 신사임당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예요. 진짜 이거 가지고 여러분 5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오리지널 원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접을게요. 아까 빳빳했는데 좀 아깝긴 하네요. 많이 접었어요. 얼마예요? 진짜요? 내가 막 접었는데 한 49,000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5만 원이에요? 맞아요? 알았어요. 그럼 다시. 4.50 밟았어요. 때도 못 얻네. 얼마예요? 찬양대. 얼마예요? 5만 원이요? 45,000원 된 것 같은데 이제. 정말 5만 원이에요? 맞아요? 찬양대가 맞대요. 5만 원이. 여러분 5만 원이 맞죠. 이게 뭐다? 오리지널의 힘이다. 그리고 오리지널은 언제나 어디서나 또한 누구에게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오면 5만 원 아니잖아요. 시장 가도 5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 화원 약국 가도 5만 원이에요. 예? 그렇죠. 저 광산부페 사거리 가가지고 우리들 병원 갔는데 5만 원 쳐줘요 이거. 예?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펙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는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뭔가를 내게 덧붙이면 더 나은 것이 된다고 전제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스펙이에요. 스펙.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놓고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가지고 어떻게든 더 가미하고 더 꾸미고 더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됐든 결과물이 훨씬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통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도 명심해 주십시오. 진정한 능력은 그렇게 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큰 능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교회들이 좀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부흥해 보겠다고 자꾸 뭔가 새로운 거, 뭔가 기발한 걸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정확한 정답이 아니에요. 교회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섬기는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제가 이러한 사실을 어제로 모두 마무리된 2024년 여름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꼬예교회부터 이번 여름사역 시작이 됐거든요. 꼬예교회 어린이교회가 부서에서 준비한 성경학교 교회에서 열심히 참여하면서 사역자들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꼬예교회는 이번에 역대급으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꼬예교를 섬겼던 성도들은 알 거예요. 어제 뒤풀이 모임도 있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요즘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날 큰 비가 예보된 상태였어요. 그러게 되면 목사는 잠을 잘 못 자요. 하나님 내일 우리 꼬맹이들이 성경학교 하는데 이게 비 쫄딱 맞으면 어떡합니까? 선생님들 다 준비해본 프로그램 못하면 어떡합니까? 맨날 그럴 땐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게 뭐 목사가 할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야말로 그날 성경학교가 열리는 그날 하늘이 참아줬습니다. 정말 꾹 참아줬습니다. 하늘 종원에서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다른 프로그램 다 진행할 때까지. 자, 우리 쌍둥이 아빠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응, 쌍둥이도 왔었어요. 용인에서 성경학교 참여하러 왔다니까. 근데 그날 꾹 참아줬어요. 끝날 때까지. 애들이 가고 나니까 그제야 비가 막 사정없이 쏟아지는데 이야 신기할 지경이에요. 할렐루야. 어린이 교회의 경우에는 여호수아 공동체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올려보내고 아직 꼬예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좀 적어가지고 친구들이 요즘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성경학교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네 동네에서 자기 사랑하는 친구, 언니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교회에 오면 별로 말 안 하던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 아이하고 친해진 데 3년 걸렸어요. 3년. 그 집에 신방 자주 갔거든요. 가서 이 아이한테 한번 말 한마디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한목이야 잘 있었니? 별일 없었니? 야 얘는 뭐 거의 동상 수준이야.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요. 뭐 오빠랑도 얘기하고 부모님 뭐 할머니 막 얘기하는데 얘는 지방에다가 나오지도 않아. 그냥 가가지고 그렇게 왔어. 야 목사님 왔어. 그래도 야 내가 야구 3년 동안 그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지난 가을부터 얘가 달라졌어요. 야 교회 오면 달려와요. 와서 안겨요. 첫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런 아이가 이번에 자기 동네 언니 데리고 오더니 난 그 아이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이래로 그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애들이 그 어렸을 때 말 안 하다가 말문 터지는 애들 있잖아요. 아이고, 얘가 완전히 그랬어요.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제가 그런 애였나 싶을 정도로. 물놀이 하는데요, 신났어요. 신났어. 내가 아는 걔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목사로서, 그래. 하나님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 모습 하나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작년들의 경우에도 4주간 벌어지는 정교인 수련회에 열심히 동참해 줬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보물찾기가 있었는데요. 정말이지 여러분이 교회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전교인 수련회잖아요. 그죠? 자, 이따가 1시부터 예배하는 애들도 전교인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인 수련회고 50개 정도 숨겼다 그랬으니까 좀 적당히 찾지. 밥 먹고 나서 1시가 되기 전에 다 찾았어. 어른들이. 애들이 찾아갈 게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뭘 어떡하냐 다시 써서 또 숨겨라 그랬죠. 그래서 애들 또 숨겨가지고 다시 하게 했어요. 이야 정말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지하부터 5층까지 다 찾았어. 아니 저 냉장고 안에 집어넣은 것도 열었더라고. 어떻게 그 대단한 분들이야. 하여튼 쓸고 닦고 다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하여튼 해프닝으로 지나가는데 그런 바람에 이제 신바람 나는 레크레이션 저녁 식사 후에 집회 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 예배당에 떠내려갈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고요. 그때 받은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지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제
수련회를 마친 여호수아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거기 몇몇 교회 이렇게 모여서 연합을 한 수련회였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졸지 않아요. 그 전날도 좀 늦게 잤다는데도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에 집중해서 참 감사했는데, 이 말씀이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여기저기 좀 눈물을 짓는 이제 애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다 마치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에 속한 녀석 하나, 좀 키 큰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왜? 뭔 일이 있었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다 안겨서 우는 거야, 이 녀석이. 응? 그래서 그래, 잘 왔어, 잘했어. 응? 하나님이 너가 여기 있어야 돼서 보내주신 거야. 잘 왔어. 그렇게 안아주고 위로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그 전날, 첫째 날 저녁 집회 시간에,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에 얘네들이 정말이지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는 제가 그곳에 없었군요. 영상으로 보고만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며 너는 복의 제가 오늘 기다려 드리고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 잘 보셨죠? 이렇게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 있는 동안 우리 새벽에도 그랬고, 수련회 있기 전주도 계속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전해 오신 분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다른 거 기도 안 해서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 장소 기도원에 가 있는데 꼭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셔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했잖아요. 어제 애들이 돌아왔는데 선생님들 입이 아니고 본인들의 입으로 애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났대. 목사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 살지도 않았으면서 되게 오래 산 것처럼 얘기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해봤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얘기, 애들이. 제가 좀 이렇게 염려스러웠던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누구 힘으로 하겠어요? 우리가 막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들이 마음도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 시간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경험에서 여기에 지금 이르는 거 아닙니까? 참 감사했는데 하이놈들이 또 은혜가 넘쳐갖고 지들끼리 간증하는 시간을 2시인가 3시까지 갖고 또 지들 방에 가서 5시까지 놀았대. 그래갖고 제가 조금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담당 교육자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 전에 들었는데 감사한 일이고, 근데 내일이 주일인데 기껏 은혜 받고 와가지고 주일날 자느라고 못 나와갖고 예배 못 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광고를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먼저 하는 말, 자기들끼리 다 주일날 다 같이 열심히 모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자기의 개성이 더 중요하고요.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모든 조건에서 최고의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환경도 없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따라서 오로지 자기 자신이 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강한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새벽 메시지로 전했는데요.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 이 백체만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에 다양한 지체가 존재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서 만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닮으려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닮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닮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성형외과의 힘을 빌려서 자꾸 닮아버리면 당장 목회하는 목사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간혹 주변에서 쌍둥이 볼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 있어요. 둘 중에 한 녀석이 지금 군에 가서 군복무 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만나보면 쌍둥이거든요, 일란서. 딱 보면 다른 데가 있어요. 두세 번 만나고 나면 요놈이 요놈이구나, 저놈이 저놈이구나 구분이 딱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쌍둥이조차도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무엇보다 목사가 목회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냥 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감당해야 할 몫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나답게 되는 것. 그건 우리 몫이 각자.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걸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말씀을 보세요. 사사 기드온이 지금 그걸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될 거야 생각한 적 없습니다. 생각한 적 없으니까 기대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물론 종종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 들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럴 때마다 기드온은 아마도, 그리고 분명히 그 이야기들을 별천지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사?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세상이야.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뭐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 뭐 있어?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게 기드온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키운 밀, 그거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겠다고 저 지하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기드온아,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너는 큰 용사니라. 무슨 말이냐고? 내가 너를 용사로 세우겠다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키우는 일을 아주 즐거워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거들랑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허락하셨던 특별한 은혜까지 몽땅 다 오늘은 챙겨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뭔지 볼게요. 먼저 보면 12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14절 말씀은 남자 성도들만 큰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16절 말씀 우리 여자 성도들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게 뭐예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전히 포도주 틀에서 눈치를 살피면서 두려워하고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해주시는 약속 다른 거 아닙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임만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날 믿어. 어깨 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준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의 핵심, 하나님께서는 사람 키우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우리의 눈에 샌님 같고 새가슴 졸장부 같은 기드온일지라도 그 속에서 큰 용사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분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게 단지 기드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들어서 쓰실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가 먼저 누려야 할 은혜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것도 간절하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는 포장된 내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능력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 부음과 임마의 은혜가 임할 때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의리와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샌님이요 새가슴이요 졸장부였던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속에 숨겨두신 용사로서의 가능성, 사사로서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가장 나답게 되는 것이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기 전에 그 은혜 남김없이 몽땅 다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모두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